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작에 조금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뉴스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조금 이렇게 격상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광주도 오늘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저희 완도도 이번에 보니까 지금 벌써 며칠째 확진자들이 꽤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 남악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광주 또 우리 목포 그리고 완도 우리 예일교회 모든 현장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또 귀한 은혜가 지키심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현장에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상황이 우리의 영적인 흐름들을 절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하고 설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좋은 인생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라고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능력이라는 단어가 참 굉장히 참 재밌는 단어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가능하게 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단어적인 것들을 놓고 이야기하면요. 능력을 이야기할 때 보통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첫 번째 개념은 힘입니다. 물리적인 힘이요. 요즘 그 올림픽 기간이어서 TV나 이렇게 보면 계속 올림픽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나오죠. 올림픽 함께하는 그 선수들 보면 이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많은 훈련과 그런 연습 또 노력들을 해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 3년쯤 전에 예전에 우리 올림픽 선수촌 태릉 선수촌에서 말이에요 선수들
훈련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보면서 저는 절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마음속에 딱 품었던 게, 물론 뭐 되지도 않을 일이지만 나는 죽었다 깨나도 저 국가대표하고 저런 건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우와 좋다라고 했던 건 그 태릉 선수촌, 지금은 이제 뭐 올림픽 저희 뭐 국가대표 선수촌이 진천으로 옮기긴 했는데요.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선수촌 이렇게 밥 먹는데, 와,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뷔페고요. 그리고 음식도 엄청 잘 나오고요. 먹는 거 좋아하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국가대표 할 만한데 싶더라고요. 예, 와,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마음껏 쌓아놓고 먹을 수 있다.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렇게 쌓아놓고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거 먹은 거 몇 배를 뭐 하면서 다 소화시키게 만들어요? 훈련하면서 소화시키게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소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너무 지독하게 훈련하다가 힘드니까 막 훈련하다가 가서 막 토하고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건 내가 할 건 아니다 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저는 운동 싫어하거든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싫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안 되겠습니까? 큰 덩치에 비해서 막상 힘이 별로 없어요. 좀 굉장히 비웃으실 수 있겠지만, 이 덩치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게 다 근육이 아니라 뭐예요? 살인 거죠. 그러니까 막상 진짜 이렇게 막 힘을 써야 되고 할 때 생각만큼 좋은 효율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좋은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언가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능력을 꼭 우리가 힘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또 다른 측면으로서도 이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건 이제 지식적인 부분이 있겠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적인 능력을 쌓아가기 위해선 뭐 해야 돼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책도 보고 학교 가서 수업도 잘 듣고 주어지는 과제도 충실히 하고, 그걸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때요? 똑같은 이야기로요, 지식이 쌓이지 않는 거죠. 제가 제 인생에 제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던 시기가 저는 중학교 시기였던 것 같아요. 중2, 중3 그때 중3 제가 마지막 학교에서 시험 본 시험 점수가 영어가 제가 9점이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 9점이 나왔어요. 그때 되게 제가 좀 슬펐던 게, 시험 막 보고 이렇게 이제 그 가채점이라 그러죠. 저희끼리 말이 채점했을 때 시험지에서는 분명히 12점이었거든요. 3점짜리 4문제를 맞춰서 그래도 한 자릿수는 면했다 하고 되게 기뻐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점수 전산 처리된 거 점수가 딱 나왔는데 배장현 영어 9점이 나왔어요. 친구들 놀리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전교 1등보다, 저희 반에 전교 1등이 있는데 그 친구보다 제가 먼저 뛰어갔어요. 전산실을 가서 문 열고, 선생님 제 영어 점수가 잘못됐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죠. 보니까 배장현 영어 9점이거든요. 그래, 너 잘못된 것 같네. 왜 가채점 했을 때 몇 점이었는데 12점이요. 선생님이 정말 그 선생님이 너무 어이없고 한심하게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12점짜리 답안지를 한 칸씩 밀려 썼더라고요. 제가 한 칸씩 밀려 써서 나온 9점인데, 9점이나 12점이나 뭐가 중요합니까? 딱 제 수준이 그 정도인 거죠. 그러면 왜 그 점수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죠. 왜요? 공부하지 않았으니까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시절에 제가 제 수준에서 굉장히 잘못 메시지를 붙잡고 있던 시기였어요. 렘넌트는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류 목사님이 한참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메시지를 진짜 고지곧대로 들어가지고 제가 나는 렘넌트야, 괜찮아, 공부 안 해도 돼, 꼴찌해도 돼 라는 수준으로. 자세히 들어보면 그 시절에 퍼스트 클래스 멤버 막 이야기하시면서 리 목사님 그 복음 엘리트로서의 메시지도 분명히 같이 주셨는데 제가 걸러 들었더라고요. 저거는 말고 공부 안 해도 돼, 야 이거 좋네, 진짜 복음이네, 감사하네, 그 수준으로 제가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2, 중3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놀았는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결국 그게 뭐예요? 제 지식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이후로 나름 막 열심히 해서 조금 성적은 조금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영어하고 그런 거는 제가 진짜 여전히 지금도 잘 못해요. 왜요? 능력이라는 건 그래요. 이 능력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분명히 뭔가를 중요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빡 능력이 생기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근데 지식의 개념을 넘어서서 지혜의 개념이 또 있겠죠. 지식과 지혜가 뭐 같은 말 같기도 하지만 조금 차이를 보인다면, 지식은 말 그대로 아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얼마나 잘 활용해 나가느냐에 대한 개념일 거예요. 근데 이 지혜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개념의 능력이 이 지혜가 될 거예요. 근데 지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한 개념하고 조금 달라져요. 아까 힘이나 지식은 뭐 하면 돼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에 비례해서 쌓여져 나가요. 근데 지혜는 잘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건 뭐 어떻게 노력한다고 된다의 그런,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죠? 이건 사실 조금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타고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선천적으로 이야기한다 했을 때 지혜는 조금 선천적인 개념의 역할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지식은 어떤 육체의 힘은 후천적인 개념으로 얼마든지 채워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 그 지혜는 조금은 타고나는 개념의 그런 게 조금 많이 있죠. 흔히 천재다, 뭐 영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뛰어난 사람들, 그건 선천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어지는 개념의 능력이기도 해요. 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드러내요. 많이 아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올바르게 좋게 잘 활용해 나가느냐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지식입니까? 영적인 지혜입니까? 물론 지식도 있으면 더 좋아요. 그렇지만 먼저 필요한 건 영적인 지혜의 개념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해 나가야 될까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요, 지혜는 선천적인, 약간 좀 선천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좀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이건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주어지는 거니까요. 누구에게서 주어져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거니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막 쌓아내고 준비하고 막 훈련하고 노력하는 그것보다, 그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 위에서부터 더 큰 능력과 힘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훨씬 큰 비중을, 어떻게 보면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말인 거죠. 자, 서론적인 이 개념을 조금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저희가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해요.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딘가를 갔다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산 위에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대표하는, 흔히 말하는 능력을 대표하는 모세, 엘리야와 딱 함께 서셔서 너무나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때 멋진 이야기를 또 하죠. 예수님, 초막 셋을 여기다 짓고, 왜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대명사처럼 나오는 모세, 엘리야, 그들과 함께 영화로운 모습으로, 야, 진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조금 다시 재각인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모세와 엘리야의 형체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영화롭게 계시는 그 모습 속에, 야, 예수님 진짜구나 라는 걸 딱 새기고 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그 메시지들을 붙잡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려왔는데 시끌시끌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한 사람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중에 있어서 예수님, 선생님 만나면 조금 나을까 싶어서 왔는데 안 계셔서 제자들이 이 귀신 쫓아내준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난리가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예수님의 꾸짖음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조금 저희가 의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건 뭐의 영역이죠? 능력의 영역인 것 같잖아요. 흔히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흔히 은사라 그러죠.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신유의 은사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능력의 개념처럼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 내 실력의 개념처럼 흔히 우리가 기도해서 산속에 가서 나무뿌리 잡고 기도하고 해서 내 영성을 키워야지, 내 영빨을 키워야지, 옛날에 우리 그런 개념들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 능력을 딱 가지고 서야 귀신도 쫓아내고 하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잖아요. 그 개념이라면 능력이 아직도 너네가 부족하구나, 아직도 너네가 수양이, 훈련이, 연습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아직 이 능력이 안 돼서 귀신도 못 쫓아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래요. 좀 의아하죠. 아니, 능력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요, 귀신이 이제는 그 아이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더 괴롭히고 발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발악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죠.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마음으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살아왔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아이를 불에도 물에도 던져지고, 그러면서 귀신이 이렇게까지 내 아이를 죽기 직전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이 말 속에 얼마나 살아왔던 그 현실의 무게감이, 현실에 얼마나 정말 한 맺히고를 만큼의 그 아픔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뭐라도 괜찮으니까요, 뭐라도 조금 해주세요. 어떻게라도 조금 해주실 수 없을까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도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전히 또 여기서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조금 어떻게 보면요, 아니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하니까 하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향해서도 하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여기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믿음이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고 났더니 24절에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대답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리고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정말 발악하면서 이 귀신이 나가고 이 아이는 쓰러지고요, 사람들이 와서 죽은 거 아니냐 하는데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시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서니라.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그리고 완벽하게 깔끔하게 딱 상황이 정리가 됐어요. 이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두 글자에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능력이라는 개념에서 조금씩 갖게 되는 오해와 착각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치열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쉽지 않은,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만큼은 아니겠지만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그 과정, 정말 쉽지 않은 그 상황들을 말에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기도 합니까? 지쳐가기도 해요. 그리고 서서히 망각해 가요. 뭐를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요. 우리의 현실에 자꾸 찌들어가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꾸 뒤로 밀려나게 돼요. 항상 그래요. 왜요? 세상의 모든 흐름은 여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단, 요놈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면서 반드시 가지고 있는 목표 하나가 뭡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믿음 가지고 이 주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달하는 거,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거 막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흐름이 다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거세게 혹은 굉장히 교활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피부와 우리 숨쉬는 모든 그 영역 속에서 사단은 항상 우리를 향해 노리고 있는 거, 그거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뎌지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 그거 최대한 희미해지도록 만들 수 있을까? 사단은 그렇게 열심히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우리의 이 현실의 삶을 그냥 막연히 막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겠어요? 당연히 어느 순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세상의 흐름에 그냥 막 우리의 몸을 맡긴 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주신 복음, 이 믿음, 이 단어들 우리에게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장 사역을 함께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진짜 이거 결단하고 이래 조금 영적으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왜 그럴 때마다 이 상황이 나를 안 도와줄까요? 당연히 안 도와주죠. 상황이 도와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놀고 있다는 말인데요. 사단이 놀아요? 절대 놀지 않아요. 사단이 그냥 좋게 배장현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아이고 이제 그냥 하나님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뒤에서 너의 행복을 빌어줄게. 사단이 그러고 있어요? 아니요. 이를 갈면서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뒤집어보고 어떻게 보든 틈새를 파고들고 혹시라도 저 배장현이 저놈 때문에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복음이 전달되어질까 호시탐탐 사단은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 진짜 말 그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려서 어떻게든지 물어뜯고 상처내고 핥히기 위해서 모든 독이 올라있는,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이 귀신의 모습을 보세요. 당장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떠나가도 모자랄 뻔 끝까지 지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발악이란 발악은 다 하고 그러고 마지막까지도 이 아이를 거꾸로 틀리고 그리고 나가는데요,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사단이 얼마나 분한지도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렇게 이 아이를 괴롭히고 떠나가는 그 모습.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알아서 잘 되겠죠. 너무 위험한 이야기인 거죠. 정말 위험한 이야기인 거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위험함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비대면 상황이 된다, 뭐 확진자가 늘어난다, 그거 물론 큰 일이긴 한데요, 그거보다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기의 상황은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영적인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밀어놓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맞아요, 맞는 말인데 이게 벌써 이제 1년 반, 2년이 돼가요. 2년쯤 돼가니까 이제 어때요? 또 터지는구나, 이러면 또 단계가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또 우리가 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뭐 하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현장에서 뭐 사역하는 것도 어려워지겠구나. 근데 이게 작년 2020년 우리 4월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 저희 막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고 막 그럴 때 되게 다들 어떠셨어요? 되게 슬프시고 서럽고 뭐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다들 그러셨잖아요. 그러고 다시 교회 오셨을 때 다들 얼마나 교회만 와도 이렇게 좋은데, 그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셨었잖아요, 우리. 근데 1년 반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좀 어때요? 조금 그때만큼 이제는 그렇게 심각하고 막 뭔가 어마어마한 위기의식이 오고 이제는 좀 그러진 않아요. 좀 무덤덤해졌어요. 당연해요. 왜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래요. 적응의 동물이에요. 뭔가의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무뎌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단이 노리는 제일 정확한 포인트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어느 순간 너무나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 말이 또 자칫 오해가 되면 배장현 목사는 확진자고 뭐 방역 당기고 뭐고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하라더라,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그렇게 되어져 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 그냥 뭐 알아서 잘 되겠죠? 알아서 잘 돼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계속 되어지면 사단이 원하는 게 딱 그거예요. 이제는 착각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오해하도록, 어느 순간은 단절되어지도록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앞에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의 상황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지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요, 원래 제자들 귀신 내어 쫓고 하는 거 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마가복음 6장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네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고 현장 돌아보고 와라고 했을 때, 그곳에서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도 귀신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되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영빨이 떨어졌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지? 예전 같지 않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자기들도 뭔가 지금 좀 부끄럽거든요. 왜 예수님 우린 이게 안 됐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보는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예전에는 분명히 됐잖아요, 예수님 우리. 근데 왜 이게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제목에 제가 능력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해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에 힘이 있어서, 내가 뭔가에 날카로움이 있어서, 내가 뭔가 예리함이 있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도,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정말 큰 함정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내가 영적으로 이만큼 되어지니까 이제 했구나. 예수님은 그걸 처음부터 딱 그냥 깨부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착각하지 마. 너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인해서 가능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게 분명히 됐을 건데, 현실에서 또 그 이후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걸 망각해버린 거죠. 어느 순간 그 우선순위가 뒤집혀버린 거죠. 어느 순간 그 착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면서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라고 자책하는 상황까지 지금 와버린 거예요. 사단이 참 교묘하게 이렇게 일해 가요. 근데 분명한 건요, 우린 처음부터 아무 능력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 공로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무엇으로, 누구로 인해서 이 모든 응답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찾아온 거잖아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신분, 권세,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된 거지, 인간 배장현이 뭔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대단하게 해서 치열하게 훈련하고 공부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후천적으로 쌓아 올린 어떤 노력이나 그 열심이 아니라 그냥 선천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하고 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진 위로부터 내려온 그 권세 입은 것, 그게 우리의 진짜 중요한 본질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키는 뭐예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신 분을 믿고 있느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능력? 애초에 네가 능력 있었어? 애초에 네 능력으로 뭔가를 했어? 애초에 네 실력으로 뭔가를 했어? 그거 아닌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한 건데요.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 믿음조차도 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능력이요. 우리는 능력 없어요. 나는 애초에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 가지고 서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 속에서 기드온의 모습처럼요, 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겁도 많고, 그러면서도 저는 기드온 보면서 저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 진짜 겁 많구나.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또 나중에 그 여룻바알의 이름을 얻게 되었을 때도 어때요? 밤에 가서 몰래 어떻게 해보고 막상 일 터지니까 어이구, 참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능력이요, 별로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실력과 능력 다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큰 일을 결국은 해냈어요. 기드온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기드온은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억지로 하나님이 거의 멱살 끌고 잡고 이렇게 끌고 가시듯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 속에서 기드온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된 거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따라갔기 때문에 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는 단어의 어떤 개념을 우리가 완전히 조금 뒤바꿀 필요는 있어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니까요. 나는 없어요. 반대로 진짜 제일 중요한 능력은 뭡니까? 힘과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권세,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했던 그 마지막에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어져요. 믿음이 곧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내가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 믿음조차도 내가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죠. 24절을 다시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저는 6월 중순부터 해서 7월 한 달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조금 많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계속 됐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지난 한 달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예요. 참 지긋지긋한 제 모습 때문에요, 참 지독한 제 수준 때문에요, 좀 이렇게 영적으로 더 올라가고 좀 깨고 좀 일어서고 이렇게 좀 발전하고 성장하고 좀 그런 것들이 제 눈에 보여졌으면, 저를 봤을 때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한심함 투성이고요, 여전히 모자라고 참 정말 부끄러울 만큼 답답한 제 모습들이 계속 되니까 좀 뭐랄까요, 자괴감이 계속 들더라고요. 위축되더라고요. 한없이 이렇게 쪼그라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래서 뭐 과연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교회 앞에도 죄송하고, 이건 참 내가, 근데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딱 주저앉아 있어 버리면요, 누가 제일 기뻐해요? 사단이 제일 기뻐해요. 그래, 너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안 돼. 사단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자, 세상에서 말하는 거 그거라도 조금 더 채워봐야지. 돈이라도 있어야지, 지식이라도 있어야지, 능력이라도 있어야지. 그걸 위해서 그럼 죽어라 다시 뛰어. 너도. 세상은 늘 그 이야기를 해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야, 괜찮아. 네 실력으로, 네 수준으로, 네 모습으로 그걸로 온 거 아닌데 뭘로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요? 믿음으로 왔는데요. 뭐만 가지고 서 있으면 돼요? 믿음만 가지고 서 있으면 돼요.
아, 예수님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중심의 기도, 이 고백, 우리 이거 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것조차도 가지고 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내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없는 내 이 연약함,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그것조차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거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끝났어요. 한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에 들려서 십수년의 시간을 고통받고 어려워하며 그 속에서 이 가정이 얼마나 피폐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왔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그 어려운 삶을 살아왔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끝났어요.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되는 중심, 이건 거죠. 실력을 쌓으세요, 능력을 쌓으세요. 아니요, 그거 조금 틀린 이야기예요. 실력이 필요 없어요, 능력이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런 패배주의적인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영적인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요? 그럼 뭘 향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실력이 없는 내 모습, 그럼에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고백하며 나아가셔야죠.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실력을, 능력을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능력이 없는 세대요 그랬으면 우리 신앙생활 정말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우리의 실력, 능력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음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냥 딱 그거 하나인 거예요. 내가 대단하게 성공을,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뤄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걸 마다하겠다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거 그래, 그러면 더 좋지. 근데 그거 못해도 상관없어. 넌 내 자녀야. 내가 널 구원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네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향하여서 나아오기만 한다면, 믿음을 위하여서 네가 나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언제나 하나예요. 믿음이요. 그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힘든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것조차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함을, 내 믿음이 부족함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서는 것, 정말 원초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너무 기도가 수준 낮은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수준 있고 멋있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믿음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여지없이 나는 박살나네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나와왔으면 됐을 건데 그거 내가 또 못하고 이래저래 조금 돌다가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 믿음으로 하나님 강건케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건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의 질문에도 예수님이 결국 이야기하시는 대답이 그건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데요? 이 기도에 너무나도 좋은 모델을 누가 보여줬어요? 앞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보여줬어요. 예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믿음 없음, 내 믿음이 연약함 아시고 채우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한다면요, 어떤 능력이 진짜 제일 좋은 능력일까요? 힘이요? 지식이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지혜의 개념에서요, 영적인 지혜, 저는 이게 영적인 지혜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지식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본 지혜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서는 것, 그게 최고의 능력이야. 그걸 아는 게 영적인 지혜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몇 년 하고 목사가 되고 그런 거 말고요, 그게 능력이 아니고요, 매 순간 얼마나 빠르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게 곧 영적인 힘이고요, 그게 곧 영적인 능력이고요, 그게 곧 영적인 지혜예요. 믿음이 없는데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 거죠.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들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또 우리가 착각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을 망각한 채로 바라보는 그 세상의 능력들을,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육신의 수준에서의 능력들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능력을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이 관점에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성공을, 축복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말고요, 하나님 영적으로 잘 되어지지 않는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영적인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며 서는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며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 나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에 그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정말 이 믿음을 구하며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 영적인 능력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매 순간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